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강 주제로 심장이 타오르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지금 사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아빌라 성령께서 돈데 엘 코라존 아르디아, 코라존 심장이거든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활활 타오르는 팡팡팡 이렇게 이 맥박을 고동치는 이 심장이 더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심장이 타오르는 곳, 그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사랑이죠. 우리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사랑의 상태, 또 사랑을 지향하는 마음, 이곳에서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초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종교 영성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이 초월해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그 되어감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4월 20일, 그러니까 순례를 시작을 하면서 벌써 10일이 된 즈음에서 이제 에스텔라라고 하는 곳에서 아크로스까지 약 21km 길을 걸으면서 그날 새벽에 꾼 꿈을 계속해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꿈을 꾸었을까? 제가 꿈에 저희 공동체에 살고 있는 영성신학자에게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월하면 무엇이 좋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 영성신학자처럼 보이는 그분이 초월 체험을 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월 체험을 하게 되면 더 기쁨을 가져다 주고 관대한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라는 이제 대답을 들었어요.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의 그 의식적으로 계속 던졌던 질문들이 무의식 속에서 어떠한 모양을 갖추면서 대화식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질문하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사실은 제 자신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성신학자로 보이는 그 얼굴도 실은 저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제 깊은 의식 속에서는 초월이라고 하는 것, 초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고통이 사라져버리거나 뭐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에 매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지고 넉넉해지고 기쁨을 더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좀 해방된 그런 체험들이 초월 체험이다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월은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마술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늘 고통 한가운데에 있고 늙어가고 병들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한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성체험이고 초월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인들은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걱정도 없고 어떤 불안도 없는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한계, 조건들 있는 그대로 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집착되어 있는 마음에서 해방되면 조금씩 더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월 체험은 자기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듯이 상호작용을 하는, 자연과 소통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초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쌍장에서 그 요건을 만들 때도 그랬고 요건을 만들 때에 이 여행을 왜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설문지를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설문지의 답의 내용들을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영성적인 이유로, 뭐 문화 체험을 위해서, 뭐 그냥 휴식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순례를 하지?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네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있는데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날도 이제 그런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독일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 당신은 동양 사람이고 신자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분 생각을 짐작컨대 자기들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순례를 하지?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산티아고를 가나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나요? 혹은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영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또 문화 체험인가요? 이런 질문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꽤 어려운 질문이네요. 마치 그 질문은 왜 사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저한테는 왜 사느냐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큰 주제이잖아요. 왜 사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인생살이처럼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처럼 당신의 그 질문은 어렵다라고 했던 것은 순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인생의 어떤 단편이다. 인생의 어떤 한 측면들을 우리가 순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회상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과 같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영성,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 때문에 그 답을 쉽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 초월 체험과 같이 우리의 지성 안에서 혹은 의지 안에서 예컨대 이런 것이 초월이죠.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컨대 비커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젓가락이 들어있어요. 아니 그런데 외견상 젓가락이 휘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딱 빼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이고 물에 잠겨 있으면은 굽어 보이는 현상, 이거 굴절 현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처음 어린애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뭐 마술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굴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설명을 못하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그 사물을 비추는데 물의 밀도와 공기 중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달라서 그 보이는 각도가 휘어져서 보이는 현상을 이제 굴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지성적으로 초월했다고 그래요. 자기 지식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지식을 얻게 돼서 아하 그렇군요 하고 직관적으로 알아듣는 것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초월 체험이라고 합니다. 의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유를 희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것만 주장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나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많이 싸우잖아요. 그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어떤 순간 내가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옳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다투어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하,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사람의 여행이 훨씬 더 기쁘게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아하, 그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구나, 확장될 수도 있구나,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칼 라너 신부님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의지 작용 안에서 초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은 다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월 체험을 해 나가는 과정이 영성 체험이자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리티, 스피리추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감각이나 물질에 방해됨이 없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성질이 전혀 다른, 또 다른 상대적인 건데, 그건 정말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체험들이 모여져서 집단화되고, 나는 이러이러한 하느님 체험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신기한 체험을 했다. 또 그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점점 지식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소중한 그 영적인 체험들을 모아놓은 것들, 그러한 체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는 굉장히 긴 역사 안에서 소위 인간들이 신체험이라고 부르는, 또 신비체험이라고 하는, 혹은 초월체험이라고 하는 것들, 큰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의 서사라든지 그 체험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의미, 체계, 그러면서도 그 의미에 사람들이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전례 예절을 갖는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성사 행위를 한다거나 함께 의례를 함으로써 그 신비에, 그 초월 체험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이고 제도화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샤머니즘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고등 종교까지, 불교라든지 그리스도교처럼. 그러나 색깔이 좀 다른 종교들도 있죠. 우리가 의식하다시피 서로 다른 종교 체험. 그러나 종교는 다르지만 인간이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영적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종교의 기초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전통이 사회적인 또는 어떤 민족적인 것과 결합이 되면 그게 문화 전통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컨대 석가모니 탄생일이라든지 연등 행사라든지 또는 성탄을 다 공휴일로 센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제도화되면서 사회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성적인 것 때문에 순례를 하느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느냐, 뭐 문화체험 때문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섞여 있고 얽혀 있는 문제인데,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이야기하라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자분들께서도 가끔은 내 혼자
기도하고 불교 신자들처럼 명상 체험을 한다거나 좌선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좋지, 왜 교회에 나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또 거기 갈등을 겪고 뭐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그 영적 체험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전통적인 의례를 함께 하고 애식을 참여하고 성찬의 전례 같은 전례 안에서는 침묵과 함께하는 기도와 뭐 노래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어떤 이것을 성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홀로 영성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 제가 종교인이니까 그런 주장을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한 인간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구별이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종합해 나가는 생활이 우리를 단단하게 영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점점 그 순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걸음수가 많아질수록 그 발에 물집이 생기고 물집을 밤에는 터트리고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조금 찔끔찔끔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걷다 보면 또 안 아프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고통이 없는 순례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고통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고통 없는 순례, 고통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라고 잡았습니다. 특별히 이 4월 21일에 이제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날이었는데, 아크로스를 떠나서 로그려뇨 28km의 길을 걸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과연 고통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순례가 가능한가?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느님은 우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드는가? 우리 신자분들도 고통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을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통 없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을까 하는 또 다른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저는 순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적지가 있고 어느 날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체할 수 없고, 그냥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발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좀 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여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정들이 그 스페인에 있는 다른 예수의 대학과의 관계 거기 방문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도 순례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약간의 긴장감, 약간의 하루하루의 그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길을 걷다가 친구들 중에 너무 통증을 많이 느껴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이제 가깝게 만났던 루카스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온 아주 젊은이인데 한 21~22살 정도 먹은 친구이고, 순례가 끝나고 알베르기에 도착하면 그날 걸었던 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이제 뭐 사진을 찍었겠죠. 그런데 그걸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유난히 순례를 하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구나 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냈는데,
잘 따라온 줄 알았는데 잘 걷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젊은이가 어느 날 그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막 그 아주 얼굴이 울상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은 도저히 못 걷겠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하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아쉽기도 하고 자기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한국 유학생이었는데 독일에 온 유학생인데 방학을 맞이해서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걷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무릎은 안 아픈데 발목이 많이 아프다. 계속 걷다 보니까 발목이 아파가지고 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순례객들한테 물어보면 모두가 사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날 하루를 어떤 면에서는 아프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알베르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례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을 가끔 봐요. 아니면 노인 75세 또는 80세 되는 노인들도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야, 저분들 저런 상태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지향을 가지고 걷는데 내가 오늘 아프다고 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자각시키고 서로 자극을 해주는 가운데에 우리는 고통을 맞이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없으면 인간 영혼은 평평해진다라고 데스몬드는 이야기를 해요.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골짜기처럼 깊고 또 높은 그런 성장의 여정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늘 행복한 사람, 늘 편안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좋을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꿀까 생각을 하면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아니면 정말로 밑바닥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노숙자들을 간혹 그 상타 마르타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현대의 성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인일 수 있다. 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남으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한 외로운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이 사람들의 인내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대한 마음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 이분들이 성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사실은 우리 가톨릭에서 성인 하면은 뭐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나 그런 분들, 아주 신학자들이나 뭐 신비가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름 없는 성인들도 다 성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보실 때의 거룩한 존재, 성인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지체 높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가장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형제가 곧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더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또
하느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그러니까 맡긴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준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영혼이 정화되고 성숙해지고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오롯이 맡길 수 있는 그 초월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그라논에서 체험한 것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그 글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꼬다테 콘 노스트로스 porque 아타르데 세 이 엘 디아 바데 카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스페인어인데 사실 저는 스페인을 배우지 못했고 순례하는 동안에 조금 터득했던 것인데,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왜냐하면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 여윈 발바닥들을 보면 이게 순례자들의 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 제가 계속해서 그 발바닥의 통증이라든지 무릎 통증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고귀한 발바닥들을 전시해 놓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라고 하는 그 알베르기에 들어갔을 때 엄청 그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집은 무료로 운영되는 알베르기였고, 성 요한, 세례자 요한 성당의 성당 뒤편에 그 건물, 그러니까 뭐 성가대 연습장 뭐 이런 곳 이 두 개 층을 이용해 가지고 순례자들을 받았는데 아주 그 단순했어요. 매트리스만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매트리스만 한 장 주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이제 공동체에 관해서는 이 다음 에피소드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순간에 이제 호세라고 하는 스페인 친구하고 루이스라고 하는 이태리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이 집은 바로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 숙소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순례자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여기는 스탬프를 안 찍어줍니다. 안 찍어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저녁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작동할 만큼 아주 재밌게 자기 집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세탁을 해가지고 빨래를 넣을 때는 저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마당에다가 넣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다른 알베르기하고는 다른 그야말로 무료 성당 뒤편에 마련한 숙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한 곳은 아니었어요. 함께 저와 함께 묵기로 하고 왔던 한국인 두 분이, 한 분은 여성 우리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분은 이제 할아버지처럼 69세 먹은 할아버지와 같이 그 클럽에서 걷는 클럽에서 같이 왔고, 어느 지점에 가면 함께 다 만나지만 개별적으로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걸음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매트리스 한 장 주고 그냥 자라고 하니까, 여러 홀에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던 그 집이었어요. 혼자 남아서 이제 조금 쉬어 앉아 있는데 호세가 여기 독일어 하는 사람 없어요? 독일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독일어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제가 뛰어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67세였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뮌헨 근교에 사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날 55km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와, 독일 여성들 엄청 강하거든요. 67세인데 55km를 걷고 좀 늦게, 저희들보다 훨씬 늦게 저녁 때쯤 이제 도착한 거예요. 한 5시경에. 그런데 호세가 이야기하는 것,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가 뭐 영어로 설명하는데 잘 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서는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데 22유로를 남겨놓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사지도 않았는데 왜 이 돈을 내느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통역을 부탁한다 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아주 스포츠 우먼이고 마라톤도 42km를 뛰는 사람이고 오늘 55km를 걸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일찍 자기는 또 새벽같이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뭐 기도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면은 내 자유로운 시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엘리사벳 가톨릭 신자인 것 같은데 이런 여기는 아까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집처럼 사용하라고 했고 기도나 식사나 뭐 설거지나 이런 것을 도와주면 좋고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머무르면 좋은 체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카톨릭 신자이기는 한데 냉담하고 있고 아마 이 순례가 다 끝나면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얼핏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오늘 여기서 머무를 건지 떠날 건지를 혼자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영적인 것이다. 이 결단을 내리는 것 그 자체는 영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분이 왠지 마음이 놓였던지 여기에 머무르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함께 합류했고 그리고 지친 사람이 그 알베르그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드는 봉사 팀으로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엄청난 변화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내놓고 저는 이제 설거지 팀에 이제 속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 성당을 방문했더니 그 세례자 요한 상이 있었고 세례자 요한 성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방에 앉아서 이제 벽을 또 쳐다보고 있는데 세탁도 다 마쳤다. 조금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 글자와 함께 이 순례자들의 발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제 구글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루카복음 14장에 나온 거구나. 저기 보니까 루카복음 14장 29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의미를 파악하는 순간 또 호세와 루이스가 우리를 맞이하는 순간 내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아니라 엠마오의 제자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하룻밤을 여기서 보내십시오라고 초대한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울컥했어요. 주님께서 오늘은 나의 그 호스트가 돼가지고 내가 손님으로 이 집에 오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고 초대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다음날 또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큰 사랑이었는데 나를 오늘 하룻밤 재워주고 먹여주고 우리의 손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초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한동안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았던 체험이고 30일 동안 순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이 뭐냐라고 한다면 실은 이제 내적인 체험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나의 죄나 나의 어두운 부분이나 나의 한계나 고백하는 그런 기도들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완전히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집에 초대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크게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체험으로 지금도 계속 떠오르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심장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하는 돈데 엘 고라존 아르디아라고 하는 아빌라 테레사의 그 사진도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베르그가 참으로 나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줬던 은총을 베풀어 줬던 그런 집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에피소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저 밝게 웃고 쳐다보고 있는 호세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 장면인데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지, 얼마나 기쁜 얼굴들인지. 예.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때 그 식단 메뉴는 간단했어요. 사실은 스파게티를 먹었고 그리고 저 과일들을 나눠서 먹었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처음에 샐러드가 나왔는데 엄청 풍성한 싱싱한 샐러드가 담뿍 담겨 있는 큰 접시에다가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식탁 공동체에서 박수를 이 식탁을 5번 치고 박수를 두 번 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게임처럼 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얼음 깨듯이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기도에 이제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가 기도를 하고 맛있게 먹읍시다 하고 이제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그 식탁 위에다가 큰 대야를 3개를 딱 놓고 한 대야에는 거품이 있는 비눗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식기를 또 씻어가지고 3번째 대야로 넘기면 3번째 대야에서 또 한 번 식히고 그다음에 4번째는 이제 마른 수건으로 닦는 설거지 팀에 제가 속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과 같았어요.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착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기도 준비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성당 안 우측에 있는 사진이 성당 안 건물인데, 아마 저희가 성가석 내지는 수도자들이 이렇게 성물도 같은 거 바칠 때 둥그렇게 앉아서 바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면에는 제대를 향해서 있는데, 저렇게 이제 철을 개인 철을 주고 철을 켠 다음에 이제 시편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하고 독일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불어로 하고 이렇게 몇 개 언어로 했어요. 아쉽게도 한국어 시편 기도는 안 했는데,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언어로 시편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잠깐 나누고, 나눔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도 형태로 하든지.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모두가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루 잘 순례를 마쳤으니까 축하드립니다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하는 표현으로 윤회 포옹을 하는 거예요. 윤회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쭉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포옹해 주는 거죠. 근데 그 포옹이 바로 스탬프였던 겁니다. 다른 알베르기에서 그 요건에다가 그 그라논 알베르기를 지나갑니다 하고 딱 요건에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순례 객인 줄 알고 그 다음에서도 또 이렇게 받아줘요. 그런 요건에 찍을 스탬프를 여기서는 안 찍어주고 서로 가슴과 가슴을 맞대면서 포옹하는 것이 바로 스탬프의 도장이다. 그러니 우리는 요건에다 안 찍어준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알베르기였던 거죠. 그런 숙소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날 밤 흐뭇하게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까. 저도 아주 하느님의 은총을 깊이 받고, 특히 예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말씀을 전해주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체험했던, 그 체험을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었던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에피소드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심장이 타오르는 곳, 곧 사랑 아가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인데요. 4월 25일, 이제 1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주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순례하면서 많이 걸으면 이게 명상 효과, 기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이 무의식 속으로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을 많이 꿔요. 의미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계속 갔더니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에게 뭔가 답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성서 안에서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꿈에 분명히 튜너라고 그랬거든요. 튜너는 참치잖아요. 튜너가 발음이 이제 떠오르고, 그래서 turn to his home, turn to his own home, 이런 자기 자신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라 해서 turn to, 이래서 투나가 됐다라고 꿈에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투나의 유래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투너였다. 근데 사실은 투너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살몬, 그죠? 연어와 같은 그 자기 탄생 회귀 어류라고 그러잖아요. 알에서 깨어났던 곳으로, 그 강으로 다시
성장한 다음에 바다에 성장한 다음에 다시 회기에 올라가는 것,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곳이 폭포와 같이 높은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강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연호인데, 제 꿈에는 그게 turn to his own home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투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무식세계 아닙니까? 꿈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꿈, 선명한 꿈을 꾸면서 내가 본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그런 메시지로 던져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그라논에서 아빌라 데레사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있는 곳, 심장이 타오르는 곳, 그곳에 바로 하느님이 계신다. 하느님이 계시는 곳, 또 사랑이신 곳, 우리 심장이 뛰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날은 계속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에피소드와 함께 전체적으로는 심장이 타오르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의 서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사랑에는 사실 자기 중심적 사랑이 있고 타자 중심적 사랑, 이걸 윌리엄 데스먼드 아일랜드의 현대 철학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그 철학자는 그 자애적 사랑, 이걸 에로틱 러브, 에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로틱 셀빙, 자기 중심적 자기화.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은 아가페익 셀빙, 그러니까 타자 중심적인 자기화, 또 자기 중심적인 자기화, 이 두 개의 원리로 한 인간이, 그리고 모든 존재가 두 개의 원리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애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혹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삶, 이것은 아가페익 셀빙, 그러니까 타애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타애적 사랑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사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이 원리를 적절하게 살아갈 거예요. 분명히 조화롭게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자기를 내놓고 타자 중심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출 건가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간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가 어디로 향할 때에 하느님께 더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애적 사랑에서 타애적 사랑으로 건너가는 것, 타애적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초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월적인 자유를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오히려 눕히고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타자를 선택하는 것, 타자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타애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 연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연어가 저렇게 해서 자기가 알에서 깨어났던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다가 많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강에 오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 산에 사는 강가에 살고 있는 곰이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연어들을 막 마구 막 쳐가지고 막 먹고 던지고 어디 나무 밑에다 숨겨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자기 힘으로 바다까지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살을 찌워가지고 돌아온 삶이 자의적 사랑이었다면 이제 알을 낳고는 자기 몸을 완전히 다 동물들에게 줘버리는 삶은 타의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타의적 사랑을 줬기 때문에 동물들이 저 고기를 먹고 칼슘이나 인이나 그 다른데 풍요롭게 있지 않는 그런 그 무기물들을 그 강에다가 다 고스란히 주기 때문에 알에 깨어난 치어들은 그런 영양소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생긴 연어는 다시 큰 바다로 순례를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다 본다면 연어도 자의적 사랑뿐만이 아니라 타의적 사랑을 다 사는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원리가 바로 자의적 사랑과 타의적 사랑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점점 더 타자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혹은 나의 가족 더 넘어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총을 청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